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들은 것을 유념하라. 이 유념하라고 하는 말은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살라. 우리는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음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들은 것을 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못 내리면 흘러가 버려요. 강에 동동 떠내려가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면 강물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시절을 만나도 편안하고 형통하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실제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말씀의 열매가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원래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에요.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은 뭐냐? 약효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보고 삼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또 삼켰는데 소화가 안 된 채 그대로 흘러가 버리면 소용없어요. 그 말씀을 잘 소화를 시켜서 그 말씀이 내게 효과를 나타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요. 나를 통해서.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제는 말씀 때문에 힘이 나. 말씀 때문에 치료가 돼요. 말씀 때문에 이 회복이 되어져요. 말씀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자라나는 게 느껴져요. 말씀 때문에 내 삶에 열매가 맺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그 은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대중에게 하는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 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했는가. 저는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유념하고 내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말씀을 너무 좋으니까 공유하고 힘든 것도 어떤 때는 책망도 어려운 것도 공유하고 함께 우리가 그 길로 가자고 서로 권면하고 나누는 저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꼭 붙잡고 그리고 유념하고 그게 흘러가지 않도록 내 안에 머물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빙판길과 같아요. 발목을 잡는 그런 환경들이 많습니다. 순간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조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며 사는 겁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건 표류한다는 말이에요. 배가 항구에 묶여 있는데 이게 싹 스르르 풀려버렸어요. 풀려버리니까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키가 망가져서 배가 표류하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 뭐냐? 들은 바 말씀을 유념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늘 거하여 생각나게 하고 일마다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흘러가지 않는 방법이다. 초기 기독교, 히브리서 당시의 초기 기독교, 서기 500년에서 한 1000년까지 중세기 때 이때에 이 기독교가 많이 흘러갔습니다. 뭐에 흘러갔느냐? 성례주의. 성례라는 게 뭐냐면 세례와 성찬인데 무조건 그냥 이 예식만 행하면 된다. 예식만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성직자가 와가지고 기도해줘야 천국 간다고 7가지 단계를 7가지 성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성례가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뭐 십자가를 그으면 뭐가 임하고 그 성수를 뭐 이마에 찍으면 뭐가 임하고 성례를 이제는 신비로운 미신적인 요소를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성경시대도 그렇고 특별히 중세기 때 로마 카톨릭이 타락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아니하고 의식에만 치중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떠내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인데 그게 뭐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표류하게 돼 있어요.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몰라요.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를 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타난 첫 번째 예수님을 부른 시작입니다. 예수를 보라. 그러면 어떤 예수를 봐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3절에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 뭐냐? 누가 너를 구원했는지 잊지 않아야 된다.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지, 누가 너를 구원했는지, 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걸 잊지 말라. 그게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너를 구원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임하실 그 마지막 종말은 어떠할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 그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에요. 가짜 뉴스는 들을 때는 무슨 대단한데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는 큰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진짜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전쟁이 난다. 진짜 사건이 터졌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복음은 뭐냐?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복음은 일어난 사건이에요. 실제로. 복음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것도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설계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사건이고 실제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등한히 여기면 이제 구원 못 받을지도 모른다. 구원이 흘러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대상이 이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야, 너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천당 못 가.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보이는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 천국의 축복뿐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누리라고 구원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 속에 숨겨져 있는 무한한 은혜와 이 땅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겨우 구원받겠다고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주신 말씀, 이건 율법을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했잖아요. 다니엘에게도 말씀하고 이사야에게도 말씀하고 이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데 이 율법을 주신 이것도 효력이 있어서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분의 대가가 있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마지막 때 이제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계시, 그 마지막 계시가 뭐예요?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께서 가라사대 주의 사자가 말씀하기를 한마디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최종 계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지만 마지막 선지자로서 마지막 나타난 그 계시, 그게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를 보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마지막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통째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들은 말씀도 전부 다 그냥 물에 씻어버리고 흘려보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 등한히 여기지 말라.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어요.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손을 씻는데 반지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손을 씻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그 말씀에서 내가 떠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고,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놀라운 구원, 이 은혜를 이제는 경히 여기지 말라. 예수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더 이상 다른 계시가 없어요. 더 잘하면 될 것이다, 더 최선을 다해라,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더 잘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못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잘하는 일도 있고 살다 보면 못하는 일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확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가난의 유업,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왜 주셨는데 왜 못 누리냐? 지금도 왜 헤매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말이 뭐예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천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도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들고 성도를 돕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위치에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한계를 느껴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늙어가는 것, 몸이 연약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한계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뭐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함께 그 나라에 주님의 보좌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약속을 받고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성경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육신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인자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사셨다. 한계를 가지고 사셨다. 어떤 때는 슬퍼하고 어떤 때는 배고프시고 어떤 때는 피곤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전기로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을 씌우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7절 8절 모든 것이 다 그 주님에게 복종하게 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예수를 보라.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영원한 그 나라를 누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 결코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결코 귀한 것을 등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큰 구원인지 그것은 내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고 영원롭게 되시고 그리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또 나도 주님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약속도 주시고 이 땅에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유업도 이미 주셨는데 아버지 흘려보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일이 힘들고 어려우나 그 가운데서도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